오늘 참고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6장인데요. 앞에 석장은 이 교회가 뭐냐, 특별히 교회 구성인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설 수 있는가, 이 신학적인 좀 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 이제 4장부터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번에 걸쳐서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보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뜻을 모아야 된다. 이 성도들은 다 개성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은사나 직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앞에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년 우리 한 해 붙들고 나갈 바라보아야 될 영적인 깃발 표어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입니다. 부흥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성장에 대해서 내년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중적인 성장의 의미가 있는데 두 면을 다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 획일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성과 다양한 캐릭터, 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질서를 이루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삼위로 존재하지만은 하나로 역사합니다. 삼위일체로서 창조 역사, 구원 역사 모든 것을 함께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모든 것을 다양하게 창조하죠. 우주의 수많은 별들,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 모든 이 피조물들을 생각을 해볼 때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충돌과 갈등 없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전체들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별들이 충돌 없이 그렇게 거리를 지키면서 운행되고 있을까? 하늘에 떼지어 다니는 새들을 가끔 볼 때 정말 이 군무라 그러죠. 수백 마리의 새들이 거의 이 로봇처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충돌 없이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함께 날아가는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다에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 특별히 이 청어떼들은 수만 마리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을 틀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완벽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죠. 우리 인체의 이 혈관, 크고 작은 혈관을 다 연결하면 길이가 자그마치 96,000km라고 합니다. 실감이 안 되겠지만은 지구를 둘레를 두 바퀴 하고도 반을 돌 만한 길이에요. 그 많은 혈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그 안에 혈류가 흘러가고 있지만 정말 놀랍게 제 기능을 합니다. 완벽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이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몸의 이 혈류도 그 긴 혈관을 따라서 질서 있게 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할 때 그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거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고 사람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거기에 유무형의 질서를 주셨어요. 사람 간에 서로 대인관계에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차를 몰고 한 길을 달릴 때 이 교통법규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질서가 그리고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은 고사하고. 그럼 이 질서와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투표를 통해서 뜻을 모으죠. 그렇게 해서 위정자를 세우고 기관들을 세우고 법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층 거기 고하를 막론하고 그 권위에 따라야지 그 전체 큰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권위 안에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최종적인 단 하나의 권위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감리교회라면 여러분 감독일까요? 아니면 가톨릭이라면 교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권위로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서 이렇게 공동체, 조직체를 구성하는 걸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 이 직분자들, 목사도 세우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워요.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수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더 권원적인 성장의 의미는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성장이라는 것은 12절에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몸을 세우는 것, 내외적인 이 부흥을 가리키죠. 또 온전한 사람을, 이거는 내적인 성장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또 14절에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다 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각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죠.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 신앙이지만은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린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고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앞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의 초보, 이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다가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단단한 음식, 그런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신앙을 구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듣기를 늘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달전같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듣기 좋아하지만은 이 단단한 음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제자도의 말씀 같은 것, 이 헌신이나 성긴, 희생과 같은 이런 메시지는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앙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 어린아이 신앙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결정해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그 영적인 지식,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여정 동안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체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사실 성숙한 신앙인의
도움이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사실 이 교회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저 편안한 사람하고 가까이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늘 가까이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을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직분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11절과 12절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만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목양하는 이 장로를 장로 중에서 목사라고 하고, 또 교회에 이 특별히 이 치리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로, 그래서 이 목사도 넓은 의미의 장로의 부류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도, 우리 장로 헌법에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 나가는 방법,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건 다 이 공통점은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일, 봉사일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 직분자 공통은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할 말씀 사역자를 먼저 세우는데, 오늘날 이제 목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질서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장로나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단지 봉사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교사 역할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 목사가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도 힘써야 됩니다. 또 장로의 수가 모자라서 그 역할을 사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어서 구역을 맡아 섬기게 한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은 먼저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구역장들은 말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구역을 예배 또 공과를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내년에 정말 맡은 구역들 또 내가 소속한 그 소그룹의 말씀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잘 인도하고 가르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세우고자 한 비전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영혼들이 죽을 그 운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구원의 신앙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한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몸된 신앙의 공동체인 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압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섬길 때 말씀으로 먼저 잘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배우는 데 있어서 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